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이사야가 포도원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아멘 좀 하소.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당신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한번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텐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누구겠습니까? 저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포도원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농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이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밭 알죠?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이 농부시고 우리가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아름답고, 아멘이죠,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끼시는 포도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 가장 볼품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게 겨울에 있는 포도나무, 완전 앙상해가지고 말라 뒤틀어져. 포도나무를 이런 거는 보셨나요? 보통 잎사귀 하나도 없고 말라 뒤틀어지고 다 그래요. 통상 저기에다가 전지를 해요. 다 잘라버리면 뭉퉁뭉퉁해서 진짜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라 뒤틀어지고 볼품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포도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저와 저 포도나무처럼 사실 별 볼품 없는 인생들이에요. 기분 나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별 볼품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봄이 되고 싹이 납니다. 잎이 돋습니다. 그리고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한번 열매를 보실까요? 아이고 먹고 싶어라. 저렇게 열매가 가득 차고 주릉주릉 열리니까요,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도 볼품없는 가지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름다운, 아주 가치 있는, 아주 존귀한 포도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5장 27절에 이제 이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5장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인 이 농부가 좋은 땅을 준비합니다. 거름도 줍니다. 나무도 심습니다. 벌레도 잡습니다. 울타리도 치고요. 그리고는 포도원에 외치는 짐승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밤낮으로 지킵니다.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기르죠. 열매 맺힐 때를 이제 기다리다가 열매 맺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나무를 맺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포도원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왜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의 복지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극정석으로 온갖 것을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노의 채찍으로 그들에게 채찍을 가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더더욱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회개를 하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뼛속 깊이 사무쳐 있는지, 이 깊이 얼마나 박혀 있는지.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새로운 포도원을 준비하시겠다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결국은 새로운 포도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많은 복들을 새로운 포도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그날이 오면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내게는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 만민아 너희는 모두 이 포도원을 찬양하며 노래 불러라. 우리가 새로운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가꾸신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업신여기고 세상이 우리를 갈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니까요. 자존감이 높으면요, 바깥에 나가서도요 기 안 죽습니다. 얼라리 꼴라리 해도요, 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 포도원이라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감사, 그리고 하루의 감사가 아니라 평생토록 감사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이제부터는 붙어 있기만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고 찬양으로 붙어 있고 순종으로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돈 많으면요, 잘나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요, 열심히 예배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함으로 충실한 사람, 기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더 할 거 없어요. 차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그냥 킥고 사가지고 막 계속 튜닝해가지고 차값보다 더 많이 그냥 드리지만 결국은 순종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순종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에 충성하시고, 말씀에 충성하시고, 기도에 충실하시고, 순종함으로 충실하면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은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세상 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요,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이 삶에 새로운 삶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순간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아름다운 자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면서 농부가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기르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 치고 짐승들의 침범을 막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3절 4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고 관리자가 되시고 우리를 잘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해충들이 있어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 주시고요, 잡풀이 나면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에 방해가 될까 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는데 사탄 나부랭이들이요 우리를 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이 다 그걸 제거해 주세요. 왜? 포도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물을 주시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신의 물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는 것처럼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잡풀이 납니다. 걱정하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벌레도 제거하시고 가시도 제거하시고 모든 짐승들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 물을 공급하신다는데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말라 뒤틀어져 있고 정말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저도 막 좀 하니까 목이 마른데 이 물을 마시면요 또 소리가 좋아져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면 영혼이 메마르고 삶이 고달프고 인생이 지치고 힘이 들어도요,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치료받지 못하고 컬컬한 이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새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콤 있죠? 새콤 달콤이 아니고요, 보안 경비하는 거 있잖아요. 도둑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용 해요. 아무리 빨라야 5분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용하기 전에, 아멘 좀 하소. 이용하기 전에 탁 그냥 막아줍니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이 눈은요, 우리 신체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머리결을 통해서 물이 또르륵 떨어지게 하고요, 이게 넘치면 이게 주름에서 또르륵 떨어지게 하고요, 이게 또 넘치면 눈썹에서 또 떨어지게 합니다. 여기에서 또 넘어오면 여기 최후의 속눈썹으로 탁 차단을 해버립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즉각적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왜요? 동쪽에 해가 뜨니까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는, 딱 그늘이 되면 시원하겠죠. 해를 따사로 아주 강렬한 해를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멋쟁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요? 재미없네. 누구 하나님요? 예,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불살라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부담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절대 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깃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야야, 엄마 지금 일 나가니까 네가 좀 설거지 해라 했는데 예 하고는 실컷 게임하고 실컷 놀고, 그런데 바깥에 친구 놀다가 집에 와보니까 설거지 안 했어요. 엄마는 와서 야 그래요.
화만 내지 미워하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곁길로 가도요, 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오늘 이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사랑이 그만큼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우리 같은 포도원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면서 영광의 때를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때를.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렇게 해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으로써 가정이 성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우리가 부어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받음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장에서도 좋은 일이 많아지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원활하고 이 모든 것들 이런 가운데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고난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이게 끝이구나. 이 고난이 있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연단하는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서 두드리고 따듬어지고 그래서 연단되어져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그리고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요. 훈련시키면서 우리 이 포도원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면서 보호하시는데 영광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해서 세상 길로 갈까봐, 때로는 자만해서 높아질까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과 이 훈련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으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평범함이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많이 힘들죠. 힘들지만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혈압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이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저처럼 후유증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평범하였던 그 시간이 감사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늘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것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을 영광의 때를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시며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생수로 부어주시며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소망 가운데 산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